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가장 무서운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가장 무섭다. 뭐가 가장 무서울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깨닫고 죄 앞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죄를 죄로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의 마지막 삶은 분명하죠.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마다 반응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그걸로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그들이 회개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서서, 즉 바로 즉시 또 하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 앞에 선 자로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더욱더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영적으로 처절한 싸움을 싸웠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라는 질문은 제 입장에서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찌는 치고 나눴는데 지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지 뭐 이래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 저도 참 슬프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은 더욱더욱 슬퍼서 눈물로 아픔을 표현하실 것 같아요. 성도는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칠 때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이 회개와 찬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레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공중기도, 회중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중기도, 즉 공중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즉 6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읽기도 좀 제가 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22절까지, 즉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까지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반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반치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기를 보면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1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약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첫 해결되어질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짱 뭐다? 도루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일까요?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또 함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에 담겨있다는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조사하여 발표한다? 어림도 없지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창조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되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실증적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그 연구 속에 한마디 외침,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고백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구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갈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온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맺으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 할까요? 헷불 언약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까요? 쪼개어서 서로 포기하고 배려했을 때에, 해질 때에 햇불이 그 쪼갠 진흙 사이로 싹 지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컷, 자르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은, 즉 햇불 언약은 배반한 자,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어진 고기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9절 12절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그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속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특히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전에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뭘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나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 역할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맺은 이 언약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지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계시죠? 이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직고합니다. 무슨 의미냐? 신고한다, 고발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전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죠? 안 속는지 많이 당해서 안 속으시네. 못 지켰습니다. 지켰다면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만 철철 넘쳤겠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민족이 저세상 나라가 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배반의 사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말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사람들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었나 보다. 40일 동안 소식 없으면 죽은 게 당연해.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모든 금부치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많이 보아왔던 거거든. 아피스 신입니다.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아피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군대들을 지켜주었습니까? 그 아피스가 참신이었다면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쫓는 백성들을 또 지키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수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피스 신을, 우상을,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요? 짐승의 모양으로 변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끄집어낸 백성이지만 다 어떻게 한다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 새롭게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급히 두 돌판을 들고 뛰어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뭐예요? 가관이죠. 이게 그야말로 생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가 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 분노한 모세의 행동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끝날 건데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다 갑니다. 갈아서 물에 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시게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야, 이 금송아지 우상은 신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말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사실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참으시라고,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의 중보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어찌하오되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지워버릴지라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의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좋으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이 백성들만큼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말하죠.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화를 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과 함께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고백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한탄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큼은 저 세상 나라 되기 위해 뽑으신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했던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지체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비록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로 무장하고 나간다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전의 말씀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이 하나의 사건을 들고 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배반을 고발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약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피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덜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모세를 죽이자는 거죠.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빼가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땅에서 바데스 가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살핀 이후에 그 땅이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그런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좋고 나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을 나의 인생의 그림종이에 걸러서 넣는다면 더 이상 신앙인이라고 말씀할 수 없지요. 말씀은 내 인생의 그림종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보고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참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인데 그 땅에 가니까 참 큰 민족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잽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찌하든지 그들의 반응, 그들의 분위기를 돌리고자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대인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결국 뭉개짐을 당하고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굿대다를 세우는 거죠. 민수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제거해버리고 이제 우리 사람의 지도를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반영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전염병으로 진멸하시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으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와 암논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고백 앞에 또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 삼아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반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인들이 무엇 때문에 창조 때부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시기까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회개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그 배반의 역사를 되뇌이면서 하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광야를 다 지나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끝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인도하는 과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조상들은 옷이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못했고 누더기를 입은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요단강 동편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이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마침내 일찍이 조상들이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배반의 역사 속에서 징벌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라는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고 욕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또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인격을 치고 또한 나의 인격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모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약속의 주님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의 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19절의 말씀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완성된 완벽한 제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수정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무슨 준비가 되었을까요?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산치를 베풀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해 항상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의 품은 항상 열려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나를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은혜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